네,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이 선택의 연속이고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 속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환경이 너무 버거워서 숨이 막힐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마음이 눌리고, 또 어떤 날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 어려움, 싸움이 우리 삶에 휘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스스로에게. 바로 나는 도대체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왜 문제가 나에게 오는 것일까? 민수기 23장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 전쟁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본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며 진을 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를 보고 두려워한 모압 왕 발락은 선지자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 오히려 축복을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상황을, 자신에게 닥쳐진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했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엄청난 위협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너머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그 전쟁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그는 처음에 발람이 저주하는 데 실패하자 발람이 실패한 데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발람이 두려워했다,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진영의 끝자락만 보이는 대로 발람을 데려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끝자락은, 이 단어는 이스라엘 진영의 가장 끝부분, 가장 약한 부분을 말합니다. 그 약해 보이는 부분만 보고 발람이 저주하도록 만들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시도에도 실패하자 발락은 다시 발람을 브올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이스라엘의 진과 천막만 보이게 합니다. 천막. 그곳에서 보이는 그들이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면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여긴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도 역사하십니다. 발락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끝자락, 별거 아닌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지키시고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때때로 끝난 것처럼, 끝자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작고 힘없어 보이고 마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시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믿고 상황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일한다는 사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계획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전쟁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작아 보여도,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3번의 저주 시도에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3번이나 발람을 불렀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움직이셨습니다. 본문 8절에서 말하듯 첫 번째 시도에서 발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주신 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로 결심하셨고 발람은 그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발락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발락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다시금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본문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발락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 번째 시도에서는 발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확실히 선언합니다. 발락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해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그 뜻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모든 시도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다 무력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의도나 시도도 그 약속을 바꿀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발람은 3번이나 시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셨고 그 입을 통해 오히려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잘 모르는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닥쳐올 어려움, 알지 못하는 사단의 계략, 내 삶을 무너뜨리려는 보이지 않는 공격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그 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고 세상이 두렵다고, 상황이 무섭다고, 끝자락에 있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내가 싸우지 못해도 하나님은 싸우고 계시고, 내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닥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